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에키지아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동 동성한 사역과 그다음에 엘키지 동성한 사역, 그 열방교회 사역을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동 동성한 사역은 이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그 획일된 가치관, 불교의 획일된 가치관, 업보나 아니면 윤회, 인간무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과 학교에 가서 책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키지 동성화는 엘이 뭐죠? 하나님이죠. 키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엘키지 도성화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엘키지 도성화에 오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예체능 아니면 또 과학 실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 열방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9시 반에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찬양 가르치면서 영어 찬양 가르칠 때 이들이 지저스 나오고 또 갓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얀마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사역을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길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렇게 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계획은 에클리시아 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지가 확보됐고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건립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많은 영적인 양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나갈 테니 여러분들은 기도로 적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2019년도 여기 8월달에 왔을 때 분일교회 처음 왔을 때 잠깐 한 5분 정도의 멘트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손을 땀해지게 하는 긴장감과 함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사실은 예전엔 그랬고 지금도 힘이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더 많이 모아야만 힘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읍니다. 아하방도 엘리야를 이기기 위해서 850만 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50명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힘이고 또 많아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지만 850명의 그 중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의지하며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열교회처럼 개척하지 얼마 안 된 교회, 저같이 선교지에서 사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사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사회 현장이 정말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묻는 질문이 주일학교에 주일날 몇 명이 모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 던질 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립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모았던 그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숫자에서 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언제부터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진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사람의 수에 따라서 설교할 때나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업이 되고 다운이 됩니다. 저희가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26명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20명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한 5개월 지났을 때에 어느 주일날 저희가 센터를 갔는데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일날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오늘 뭔 일이 있나? 이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애들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한 25분 되었을 때에 아이 4명이 와서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됐는데 3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게 뭐지? 뭔 일이 있었는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동네에 소문나기를 코리아세아 한국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고 좀 우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이 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사정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뭐 안 버리면 자기 손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우리가 예배를 했다고 해서 이 말에 쫓겨나지 않을까? 제가 양곤에서 내비도 사역지를 옮겼을 때 이틀 만에 저희가 집주인이 돈 주면서 다시 나가라고 했었어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김경희 선교사가 여보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올 거야. 마음을 달래주지만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 평치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항상 그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도 한 명 놔두고 저희 아내라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센터를 처음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한 달 이상을 저희가 매일매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찬양을 맨 처음에 부리가는 찬양은 뭐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것을 매일 불렀습니다. 맨 1번이 그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펼쳐서 우리가 예배할 수 되었구나. 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같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그 땅을 구체시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갔었습니다. 커지고 망하해지고 풍요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성도가 많이 누가 싫어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커지고 많아지는 그 풍요로운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만문이 신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안지명리를 만나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근거는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나 했습니다. 그때 그 안지명리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는 근거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지명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근거은은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수 있는 풍부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풍요의 신, 그래서 비와 바람을 주는 비와 바람의 신, 바로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시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죠. 지금 사회, 경제, 문화 거의 멈춰져 있죠. 그런데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 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먹을 것이 없어서 중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의 그 이야기가 당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리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에리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얘기를 잘 아시죠? 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리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복이 쌓여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큼씩요? 한 오멜만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오멜만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갖고 가죠. 왜? 당장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항아리나 바구니 다 가져와서 많이 긁어 모았죠. 저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많이 긁어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다 저장해 놓죠. 그거 보고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돈 줘, 더 자, 괜찮아.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 어제 우리가 준 만나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좀 더 자고 아이를 깨서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 식탁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는 한가를 가지고 오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그날 금식 아닌 굶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한 오멜씩만 집어갑니다. 그런데 안식이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 호멜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2 호멜을 집어가겠습니까? 1 호멜을 집어가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어요.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중에 1 호멜만 집어간 사람이 있어요. 왜? 내일 만나가 내릴 거야. 이 만나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서 먹을 수가 없을 거야 생각하며 또 1 호멜을 집습니다. 그 집을 가져갑니다.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 들판에 나갑니다.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또
금식 아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경험이 진리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살아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17장 사르밧 가보에서 배웠던 겁니다. 밀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있는 걸로 그 사르밧 집에 가보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정에 가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 살아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되며 18장에서 바로 갈매산 앞에 자기가 서게 된 거죠. 밀가루 자기가 물이 흠뻑 젖은,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도랑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흠뻑 젖은 장작 더미 위에서 사람이 붙이기도 힘든, 불로 붙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 장작더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잡혀 죽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상황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불로 붙인다고 그게 불이 붙습니까? 전혀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인간이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을 내려라고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을 쫓아가는, 숭인을 쫓아가는, 그리고 바알과 아사렐 성의 비와 바람의 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미얀마에 있는 현지인들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코로나 병에 걸려서 죽을래? 아니면 굶어 죽을래? 둘 중에 선택한다면 자기는 코로나 병에 걸려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상당히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요를 쫓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그 한 사람, 예배자의 한 사람을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풍요와 자기 세상 욕망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 사회에 나갈 때 상당히 부딪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아니면 현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배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로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저는 분이엘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 한 분으로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제가 같이 불렀던 아무도 찾던 예배 찬양하면서 같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